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인생 연생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를. 우리가 쌀도 그래서 품종을 막 개량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려면은 이 종자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종자씨는 좋은 걸 안 뿌려놓고 좋은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좋은 열매가 날까요? 나지 않죠. 그럼 옆에서 막 웃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씨가 여러 개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좀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아, 그러냐고. 우리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씨앗이요, 여러분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미래가 됩니다.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씨를 심을 때 분노의 씨를 심고, 미움의 씨를 심고, 의심의 씨를 심고, 비난, 비판, 판단, 정죄의 씨, 이런 거 심어놓고 뭔가 다른 걸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보면은 찬양하잖아요. 뭐 복음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뭐 기도를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게 자랐습니다. 뭐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맞죠? 예.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심으면 나중에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오늘 뭐냐? 좋은 씨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더 좋은 미래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은 마치 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없습니다. 씨를 심어야 어떤 열매를 거두는데 씨도 심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래를 가장 여러분 어떻게 좋게 하려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은 것을 여러분 심으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누가 갈까? 아무도 안 갔습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뭐 네피림이 있다 그럽니다. 전부 다 벌벌 떨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인들이 사는 곳은 힘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게 사막이니까 그죠? 이슬이 내릴 거고 뭐 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못 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한 45년 전에 주님께서 발바닥으로 밟았다가 주겠다고 그 말씀을 어디에 품었습니까? 자기 가슴에 품었습니다. 몇 년간 45년간 품고 있다가 아무도 안 갈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85세 노인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시대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곡식달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그러니 이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애국의 총리가 되고 민족과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진짜 바뀌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더 좋은 미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신은 작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만요 3m, 4m까지 큽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조그만 게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미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11조로 심고 여러분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심고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 반드시 열매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씨를 심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길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잘 길러야 돼요. 잘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 밭들도 옆에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름도 주고 또 물도 뿌려주고 또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씨를 심은 다음에 우리가 할 건 거름 주고 물 주고 다 한 다음에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적당한 때에 해가 비쳐야 되고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되고 또 적당한 때에 뭐가 와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뭐예요?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시간을 별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태아 속에 뱃속에 태아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병원에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다가는 의사 선생님 더 혼납니다. 다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이거 먹으십시오. 저거 먹으십시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언제 나와?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보니까 언제면 나온다 알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안에 내 태아는 내가 먹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잘합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막 지금은 이제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다. 또 애가 요즘은 3D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목구비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눈에 사실 그것 의지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보다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오면 예배에 또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기다리는 그냥 아무 소용없는 시간이 아니라 태아가 보지 못할 뿐이 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말씀 품고 난 이후에 왜 빨리 안 이루어지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걸음을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라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강력한 게 그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파워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오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자라납니다. 달라지죠. 목사님 저는 오래 기도 못합니다. 말씀 품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 요청하기 이전에 여러분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다음 무슨 또 걸음을 줍니까? 믿음이라는 또 걸음물을 줍니다. 주님 바라봐 여러분 믿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예,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달라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믿음이 있으면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이 왜 안 변합니까? 말씀 들으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어서 이제 내 열조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맨날 자라는 수많은 선택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때 피곤하죠. 딱 눈 뜨면 너무 피곤하면 갈까 말까 이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많은 믿음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면 범사를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더 좋기를 원합니까? 말씀 품고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도와 믿음의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급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매를 맺어 따가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을 나눠주면서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